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희 전사님이 요한계시록을 목사님 강의 안 하십니까? 전에 한번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제가 강의할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망설였어요. 물론 우리가 일부분은 강의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비유되어진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밝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없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저도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믿음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믿음 생활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경건하고 정결하게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또 요한계시록이에요.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제가 다 강의하지는 못해도 7교회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첫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강의에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 마지막 때에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시는 주님의 계시입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주신 계시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이들은 시대순으로 이 7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을 계시록 속에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가 하면 동시에 이 7교회의 모습은 이 지상에 동시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느 것 하나를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시대 순회의 어떤 특징들을 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으며 동시에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들이 이 7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주님께서 어떤 교회는 칭찬,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주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7교회라는 것은 완전수라서 모든 교회라고 또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읽기만 해도 복이 있다. 듣는 자도 복이 있다. 지키는 자도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읽고 듣고 이것을 지키는 다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간략하게 요한에게 주신 계시의 성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읽은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이 경고하시는 이 말씀, 이 경고는 동시에 회개의 촉구이며
또 에베소 교회의 부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해당된다면 이 중에서도 어떤 성도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성도는 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해당되지 않는 성도는 참으로 마음이 기뻐질 것이며 또 해당되는 성도는 회개한다면 다시 한번 부흥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기척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니까 여기서 7 금초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7별은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운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목회자를 붙잡아서 사역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2절에서 3절에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금요기도에 오셨습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 피곤하고 또 나오기 힘든 상황에서도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 수고를 안다. 내 인내를 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고 많은 사람들이 쉬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쫓아가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육체를 복종시키고 나온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의미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친히 상급을 주시고 또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행동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내가 안다. 칭찬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도 알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교회는요 장터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누구든지 오세요, 누구든지 구원받으세요 해야 됩니다만 아무나 다니세요는 아니에요. 그거는 저주받을 일이에요. 제가 이미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타락하는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돈 많은 사람,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다 부른대. 그러면 교회는 금방 세상이 됩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것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구원받기 위하여 누구라도 나와야 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주로 부르지 않는 사람, 그 마음이 주님 앞에 꺾이지 않는 사람은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힘도 없고 그냥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성도로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노름도 하고 술도 먹고 또 세상에서 술 먹는 건 죄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쾌락에 빠져 살며 주를 사랑함이 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책망하고 경고해야 될 여러분들에게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형제를 전도해서 제자 삼아 가르쳐야 돼요. 지키게 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잊으시면 안 돼요. 주님이 가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값싼 점을 주면 안 돼요. 심판과 사랑을 분명히 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지도자를 가려야 돼요. 그 지도자가 거짓 지도자인지 아닌지 시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거짓을 드러내서 쫓아내야 됩니다. 아이고 뭐 신성모독이고 어떻게 그럽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이 부분에서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책망받았을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지도 않는데 목사님 주님의 뜻대로 가르치지도 않는데 장로님 쫓아다니시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팔 뿐만 아니라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도자를 그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지를 시험하여 드러내야 됩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님 앞에서요 그 삶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역경들을 참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견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른 것은 악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 일보다도 못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세상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싫어하면 안 돼요. 그것은 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에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부지런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적인 지식도 있고 진리도 알고 그렇죠? 진리도 알 뿐만 아니라 지혜도 있어서 그 악한 자들을 내치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내고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고 인내하며 수고하며 봉사하는 이러한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우리의 모습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과연 나는 어떤가 비교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것인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예수님이 4절에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책망이 뭘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 처음 사랑 버린 책망받을 이유가 무게가 무거울까요? 이 앞에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지식을 알고 한 이게 무거울까요? 어느 게 무거울까요? 그런데 오늘 이 두 개의 무게 중에서 무거운 것은 바로 첫사랑을 버리는 겁니다. 5절에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상급을 조금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니죠? 어떻게 하죠?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섭죠? 네, 촛대를 옮겨버리신대요. 아니 복음을 간직하고 그 복음을 믿고 수고하고 부지런하고 그러면서 악한 자들과 자신을 구별할 줄 알고 거짓 사도들을 구별할 줄 아는 그래서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진 이런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첫사랑에서 떨어졌는데 그것이 더 큰 문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첫사랑을 회복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첫사랑을 지금 처음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행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첫사랑입니다.
이 첫사랑을 가지는 문제는 교회가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몸이 성전입니다. 만약에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의 성신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대단히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절에 그 이야기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에베소에 뭐가 있다고요?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니골라당이라는 이 말씀은요, 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6절하고 2장 15절에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만 나타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던 교리를 주장하고 있던 그리스도인 회중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교부 중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 니골라 당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도록 선택된 집사 중에 한 명인데 안디옥의 니골라를 따르는 자들을 니골라 당이라고 말한다고 말하면서 참 기독교 교리를 흔들어 놓은 무리이며 방종 중에서 살았다고 그의 글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이들은 방종한 삶을 살면서 그릇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참된 교리를 흔들어 놓는 무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이 교회 이름의 뜻이 뭔가 하니까 처음 사랑이에요.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는데 이 에베소라는 이름이 처음 사랑입니다. 첫사랑입니다. 버가모라는 지금 니골라당이라는 말이 두 군데 나온다 그랬죠? 2장 6절하고 2장 15절에 나오는데 15절에 나오는 교회가 바로 요 다음번 교회인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라는 교회의 이름이 뭔가 하니까 많은 결혼이라는 뜻이에요. 에베소는 처음 사랑, 버가모는 많은 결혼. 그런데 이 두 교회가 지금 니골라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유일한 두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두 교회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6절에서 이 니골라당은요, 단지 행위로 나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런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장 15절로 가면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2장 6절에서는 단지 니골라당의 행위만 있었는데 그것이 버가모 교회로 가니까 발전을 해서 교리가 된 거예요. 교훈이 된 거예요. 한두 사람이 행하던 행위가 버가모 교회에 이르러서는 집단이 믿고 따르는 교훈이 되었단 말이죠. 자, 죄가 더욱 커지고 조직적으로 변하여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무엇과 비교하는가 하니까 발람과 비교를 해요. 발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했던 그 발람 거짓 선지자, 책망받을 선지자와 비교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니골라당과 발람은 같은 말이에요. 그 뜻에서 같아요. 니골라당이라는 말은 헬라어 두 개가 이제 섞인 말인데요. 합성된 말인데 먼저 지배한다 하는 이 니칸이라는 이 단어하고 백성이라는 뜻의 라오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지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발람도 두 개의 히브리어가 섞여져 있습니다. 벨라 지배하다 하는 뜻과 하나 하암이라는 이 백성이 합쳐져 가지고 백성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골라라는 것도 백성을 지배한다. 헬라어. 또 그 발람 히브리어. 근데 그 뜻이 백성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같은 거란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이 같은 거고 거짓 교리로 백성을 지배하려고 하는 무리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발람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니골라가 말하려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니골라라는 게 어떤 교리로 그 어떤 행위들로 하고 있다가 에베소에 하고 있다가 버가모에 가서 교훈으로 바뀌었는가 잠깐만 살펴보십시다. 니골라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영혼과 육체를 분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구원과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범죄는 구원에 영향이 없다고 교리를 가르쳤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제가 늘 어떻게 설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행위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이 참 믿음이냐?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혼란스러운 분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선택해서 더 각별히 큰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시고 믿고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한번 안 나가도 11조 한번 안 해도 기도 한번 안 해도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기만 하면 믿고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주님 앞에 구원을 달라고 주님을 영접하면은 누구라도 행위가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가르쳐지다 보니까 이 니골라당은 어떤 교리를 냈는가 하니까 이제부터 육체로 죄를 짓는 것은 구원에 영향을 못 미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정말 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기를 사모하고 받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죄를 지으면서 마음 편하게 사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혼이 죄를 지으면서 편안하다면 그는 선택자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 로마서에도 그러한 교리가 나오지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육체의 법을, 죄의 법을 지키노라. 이 이야기를 우리는 강해를 통해서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니골라는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봐라,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 사람이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로 범죄해도 그 범죄로 인하여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 같은 그의 그 새로운 교리가 그 초대교회에
회개하지 못한 무리들이 든지 혹은 이방 종교 생활에서 아직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일부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대단한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는 사단의 교활한 유혹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이단적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환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음행죄나 우상 숭배죄를 범해도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해서 떨어뜨릴 수 없으며 이방인 중에 혹 음행이나 우상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죠? 우리는 죄를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고,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이 있었다 하는 거죠.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니골라당이 네가 미워하느냐? 나도 미워한다 하는데 네가 그걸 버리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예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그 주님의 교리에서 떨어졌단 말이죠. 오직 주님만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하며 육체로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그 주님의 바른 교리에서 떨어져서 그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허용하는 그러한 교리를 허용했다는 겁니다. 그 행위들을 놔두었다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버가모의 교회로 가면은 교리가 되어버려요.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따르는, 추종하는 교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회개를 선포합니다.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4절에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한 이야기로 가지고 그거를 진리처럼 받아들여서 유통된 그런 그 개념이 하나 있어요.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이 사랑에 대해서 헬라어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신의 사랑, 그 다음에 필레오는 주고받는 친구의 사랑, 세 번째 에로스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아가페는 무조건 신적인 사랑이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필레오는 친구 사랑, 에로스는 연인 간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묻고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가페라는 단어, 필레오라는 단어, 에로스라는 단어는 때때로 서로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의 이 사랑 아가페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게 70인 역본이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거기에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19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어딘가니까 사무엘하 13장 1절에 나와요. 13장 1절에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자,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는데 이때 사랑을 아가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도 그러과 같은 문맥으로 이어집니다. 남녀의 사랑으로 나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장 2절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랑이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내 신혼 때의 사랑, 남녀의 사랑에 대해서 아가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것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아시죠? 사랑에 대한 성경 아가서. 아가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보세요.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남녀의 사랑이죠. 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여기에 이 사랑, 남녀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리고 이 후에도 3장 5절, 10장에 또 5장 8절에, 7장 6절에, 8장 4절에, 3장 10절에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다 아가페가 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명사 아가페,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요? 남녀의 사랑이라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 보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남녀의 사랑인 아가페를 회복해라.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신랑이고 우리 에베소 교회는 신부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남녀라는 거예요. 남녀의 사랑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가 나와 연인의 사랑을 하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떨어져요? 첫사랑에서 떨어졌다. 네가 처음 나를 사랑한 네 여자인 너가 처음 나를 남자로 사랑한 그 사랑에서 떨어졌다.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남녀의 첫사랑으로 비교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에베소 교회에 어떤 교훈이 있다고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죠.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라고요? 예, 경건하지 않아도 된다. 경건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 놓고는 지금 예수님이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얘기하잖아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첫사랑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자, 그것을 지금부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녀의 사랑은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남녀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그 사랑이 모든 것에 으뜸으로 삼고자 하는 정열을 갖고 있어요.
어떤 처녀가 어떤 남자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남성이 모든 것에 으뜸이 됩니다. 그 정열이 그 안에서 불타오르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남자를 위해 음식도 해주고 옷도 해주고 그 남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하고 싶은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남녀의 사랑을 비교하면서 내가 첫사랑에서 떨어졌으니 첫사랑을 회복해라 하는 얘기는 이 첫사랑의 이 특징들이 지금 내게 없구나 하는 얘기란 말이죠. 첫 번째 특징인 정열을 생각해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특징인 사랑의 정열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내가 신부를 버리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첫사랑에 눈뜬 처녀는요,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요, 그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막 얼굴에 막 기쁨이 막 가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이야기,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온통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 사람은 말이지, 그 사람은 이래,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 첫사랑에 대해서, 그 남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열이에요. 모든 것에 으뜸으로 여기는 거죠. 자기 인생에, 자기 삶에, 자기 생각에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기 친구들이나 누가 사랑하는 이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흥분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막 변호합니다. 이게 정열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야 누구누구 참 남자 멋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 여자는 내 남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어떤 사람도 그 첫사랑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를 거부합니다. 이걸 정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사랑에 빠진 처녀를 만족시킬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만족시킬 방법은 단 하나, 그 상대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이야, 너 정말 멋진 남자 만났네. 네 남자가 최고다. 그러면은 박수를 치면서 그렇지 그렇지 맞지 맞지 막 이러면서 흥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남녀의 사랑을 굳게 결속하는 것은 이 불붙한 정열 이거 말고는 없어요. 남녀의 사랑의 첫 번째, 예수님이 지금 첫사랑을 회복하라, 남녀의 사랑으로, 그것도 첫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 특징이 너에게서 떨어졌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애정생활에서 이 정열이 상실되면 그것은 큰 비극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그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그 육체를 주고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성도는 그 예수님의 그 구원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환영하며 받아들입니다. 첫사랑에 빠지는 거죠. 세상에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다른 얘기 하기 싫어요. 예수님만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많이 빚어도 그 영광을 찬미하기에 부족했는데 그 사랑이 식으면 이제는 한 입을 가지고도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됩니다.
아주 종교 가도 예수님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까 그것만 찾아다녔지만은 사랑이 식으면 예수님을 증거할 쉬운 기회를 만나도 입을 다물고만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예수님 뭔 이야기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헌금도 합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성실합니다. 악한 자도 추방합니다. 거짓 사도도 시험에서 쫓아낼 줄 압니다. 성숙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뭔 이야기 합니까? 첫사랑이 없다. 넌 나를 안 사랑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너를 위해 죽어서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는 그런 나를 감격하며 기뻐하며 한눈에 반해서 나를 이제부터 믿겠노라 나를 따르겠노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노라 사랑에 빠져서 나를 이야기하고 나를 이야기하는 걸 기뻐하고 누가 나를 나쁘게 이야기하면 견딜 수 없어 하고 누군가가 나를 좋게 이야기하면 너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더니 이제 너는 나에 대해서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증거할 생각 자체를 안 하는 너의 이 정열 나를 향해 가졌던 이 사랑의 정열을 네가 회복해라 이 뜻이라는 거예요. 남녀의 사랑의 이 특징을 꽂아서 이것을 회복하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그렇게 아이고 이 교회도 잘 다니고 이만하면 괜찮은 성도인데 싶은데 자꾸 무슨 설교가 뭘 그렇게 내가 잘못하는 게 있다고 그렇게 하는가 싶을 만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집사인 것, 장로인 것, 목사인 것은 안 돼요. 교회 안 빠지고 나오는 것은 안 돼요. 생명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사랑 다해야 돼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그게 신랑과 신부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는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지 않고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니골라당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 말하지 말고 헌금만 많이 하면 된다. 내 목사 말만 잘 들으면 된다. 니골라당이에요. 좀 죄짓고 좀 넘어졌다고 괜찮다. 니골라당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만 찾고 계신다고요. 이번에 수요일날 설교 때 무슨 설교했습니까? 아브라함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일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서 사랑이 만남이 준비되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봤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 기도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 그것은 회개해야 될 힘입니다. 첫사랑을 버렸거나 아직도 사랑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짐승이 있다 그래요. 머리가 검은 짐승. 외국인들 무작위야. 머리가 검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는데 우리 한국 속담이니까 한국에서 있는 말이니까 한국 사람 가지고 하는 거지만 사람들 말하는 거죠. 여러분, 물에 빠진 거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건 사람밖에 없잖아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아버지가 엄마가 자기의 몸과 뼈로 자기의 청춘과 땀으로
벌어서 줬는데 나는 흙수저다 이러는 게 사람이잖아요. 정말 무슨 짓을 해서 부자가 됐는지도 모르는 그런 돈을 많이 받기만 자기는 금수저라잖아요. 정직한 돈, 엄마가 안 먹고 자식 먹여서 키운 그것은 가난이라고 흙이라잖아요. 이런 사악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사랑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예로 대하면 그 예를 예인 줄 알아주는 사람을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찾습니까? 장녀를 찾습니까? 장남을 찾습니까? 아니요. 신부를 찾습니다. 교회 아무나 들이신다고요? 예수님이 아무나 장녀도 좋고 장남도 좋고 은혜를 몰라도 괜찮고 그러시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온 생명과 몸과 피로 사는 신부, 거룩한 신부를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의 삶은 회개하는 시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의 삶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유는 예수님이 묻고 따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아니라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아니라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 에베소여 회개하라!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그렇게 여러분 다른 교회 어떤 교회 교인들보다 더 중성스럽고 우리는 코로나가 와도 빠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면서도 눈이 뜨거워지지 않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찬양 가운데도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없고 기도 가운데도 눈물과 회개와 사랑의 고백이 없고 그것은 어느 상태가 아닙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해요.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까 이야기했죠.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번엔 남자 경우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랑에 빠진 청년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는 처녀 옆에 있고 싶어요. 이건 남자라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이에게 가까이 갈 정당한 이유를 찾습니다. 그게 없으면 그 이유를 만들려고 몇 시간이라도 골몰할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다른 친구와 약속을 어기는 것, 오늘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 심지어 밥을 한 끼 굶고 가게 되는 것 따위는 문제를 삼지 않아요.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 특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함께 있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 한 20년, 30년 한 부부처럼 좀 예수님 좀 떨어져 있읍시다. 우리 좀 시간을 좀 가집시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서 집회를 하면 길을 쓰고 참석하고 기도의 자리도 누가 나오지 마라 나오라 소리를 하지 않아도 참석하고 성경 공부 어디 하는 교회가 없는가 알아보고 참석했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첫사랑에서 떨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러 가서는 어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어땠습니까? 눈물이 나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알 수 있었어요. 주님이 날 사랑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물을 마시면서 더 목마른 사람처럼 보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더 보고 싶어서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에 충만해서 더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한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던 그 시간을 사교 모임으로 채우고 스포츠로 채우고 쇼핑으로 채우고 드라마로 채우고 그러면서도 내가 빨리 가서 기도해야지, 빨리 성경 봐야지, 빨리 주님과 밀방에 돌아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함께 있어야지 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랑이 식은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 사라진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드렸지만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첫사랑의 이 강렬함의 특징은 언제나 사랑하는 이에게 봉사하고 싶어요. 한 거를 만들어서 먹이고 주고 그러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까워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노력이 더할수록, 희생이 더 클수록 사랑의 봉사는 그에게 더 큰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새신자에게는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욕망보다 더 큰 욕망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화장실 청소하는 거죠. 화장실을 청소하면서도 기뻐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모교는 푸세식이었어요. 여름이면은 벌레도 막 나오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던 그 시골에 그 교회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남자 변기에 보면은 나프탈린 하나 넣어놨지만 그게 남자들 소변에 오줌 그 찌꺼기 같게 해가지고 물 갖다 보면 물이 입에도 튀고 그를 솔로 문질러가지고 씻으면서도 내게 강 같은 평화 누가 돈 주고 시키면 그거 하겠어요? 희생이 크면 클수록 주님을 위해서라면 큰 기쁨을 했죠. 그리고도 자기를 작게 여겼어요. 작게 강대상 올라가 청소하는 것도 이게 두려웠어요. 하나님 무서워들으니 내 같은 것이 이 거룩한 곳에 올라갔을까? 목사님한테 말 한마디라도 듣고 하면은 너무너무 송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 같고 권사님은 저만큼 우러러 보이고 교회 노 지사님이 나군 이어와서 이것 좀 하게 하면 네! 그리고 쫓아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기뻤죠. 주님을 처음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님께 봉사하고 싶음보다 더 큰 열망은 없습니다. 주일날도 아침에는 차량 운전이 끝나면은 성가대가 끝나면 주방이 끝나고 주일학교 교사, 그 다음에 또 워십, 종일 목사님보다 더해. 파김치가 돼서 집에 돌아가면서도 얼굴에 미소가 그려가지고.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그렇지 않아요. 순교의 십자가라도 기꺼이 지고 싶었던 그 마음이 주님을 위한 봉사가 점점 의무가 되어갑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가 내가 하고 싶은 다른 기쁨과 저울질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가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첫사랑에서 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녀의 사랑을 지금 비교해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구약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남녀의 첫사랑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남녀의 첫사랑의 특징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남녀의 첫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어떤 여기는 거죠. 정열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는 그를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이 발람이 들어옵니다. 육체의 삶다. 이는 뭐 어떻게 해도 괜찮아. 야, 너무 그렇게 좀 별나게 좀 하지 마. 니는 예수를 그렇게 별나게 먹고 난리야. 니만 예수 믿나? 기도도 그만 좀. 교회에서 누가 그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한다노? 야, 사람 좀 눈치도 좀 보고 기도도 교회에서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하고 너무 전도한다고 설치지 말고 사람을 자꾸 쉽게 만든다. 그러고는 부추깁니다. 싸움을 부추기고 이간질하고 죄를 짓는데 그거 자꾸 사람은 죄 지었다고 책망하고 그럽니까? 그러고는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의미가 아닌데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한 신부를 찾는데 그의 마음은 온통 부동산에 가 있고 그의 마음은 온통 세상에서 돈 자랑하는 데 빠져 있고 주님을 향한 봉사는 돈으로 메우는 의무가 되어버렸고 이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이래서 두려워서 제가 강의하기가 힘든 겁니다. 뒤에 무슨 상징적인 것들도 강의할 지식이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빼놓고는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들었는 거 다 잊어버립시다. 버려도 좋아요. 이거 하나만 물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과연 사랑하는가? 은혜로 아는가? 이것이 에베소 첫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자. 나의 신부여, 나의 어여쁜 친구여, 너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건너 기도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